맞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맞습니다. 자, 어느 두 사람이 도둑놈이 있습니다. 나이 핵심 메시지도 없고 서로는 제가 좀 찔리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두 사람이 도둑놈이 있었는데요. 누가 더 도둑놈이냐 이 말입니다. 한 사람은 믿는 도둑놈이고 교회에 나오는 도둑놈이, 한 사람은 불신 도둑놈이야. 자, 여러분이 생각할 땐 누가 더 도둑놈이라고 생각이 되겠습니까? 아, 믿는 도둑놈. 예. 그렇게 답이 나오겠죠. 예. 그런데 반대로 답이 나오더라고. 예. 그 믿는 도둑놈은 주일날은 교회에 나오기 때문에 주일날은 도둑질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도둑놈이 덜 도둑놈이다. 하여튼 말이 되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저 피지 그 선교 현장에서 보니까 거기는 예배 드리러 가가지고 예배 끝나고 오면서 도둑질 하는 거예요. 그것도 안 맞는 거죠? 예. 그래서 결국 뭔 말하느냐?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 이 답을 안 내면은, 답 낼 정도가 아니고 결론 안 내면은 도둑질 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도둑질 많이 하잖아요. 예, 도둑질 안 한 것처럼 점잖게 이렇게 폼 잡지 마시고 도둑. 원래 도둑 누구요? 사단 마귀. 예,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길 이걸 계속 반복하는 가운데 이 도둑놈한테 내가 속아서 내가 도둑놈이었었는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기서 내가 해방받았구나. 그래서 나는 안 도둑놈으로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제 도둑 맞고 사는 자들을 살려내는 것이 뭐라고요? 우리는 전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안류주의는 무엇 말하느냐? 뭐 여기 영어 앞자를 이렇게 따서 안류라고 했거든요. 렘넌트, 유니버시티. 자, 그러니까 그 내용의 뜻이 뭐냐? 그러니까 차세대 주자. 그러니까 복음 가진 이 지도자를 많이 양성해낸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상류층. 아무리 많이 상류층을 안 살리면 로마를 복음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의 로마가 바로 미국입니다. 그래서 미국에 이번에 안류를 세워가지고 이제 거기에 이제 차세대 주자들, 복음 가진 지도자를 많이 양성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다민족이 많이 와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 미국을 살리는 것이 세계 복음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의 안류주일로 여러분 중심을 담고 우리가 물질을 헌신도 하고 했던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우리가 또 헌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 바울의 제명에 대해서 오늘 제목을 잡고 말씀을 이렇게 전하게 되는데요. 자, 바울이 말이죠. 진짜 죄가 있어서 지금 감옥에 가 있는 게 아니죠. 세 가지 죄를 가지고 계속 지금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지금 죽여 없애려고 하는 겁니다. 첫째 뭐요? 연병이란 죄를 뒤집어 씌우라. 연병이란 뭐냐? 부활 메시지를 계속 전한다 이 말이야. 틀린 법. 그리고 이 바울은 소유를 계속 뭔가 밀란 소유를 일으킬 수 있는 요지를 가진 사람이다. 그게 로마 정부가 싫어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바울은 뭐야? 세 번째는 신성모독죄. 나사렛 이단의 개수다. 예, 그래가지고 이 세 가지 제목을 가지고 이 바울을 죄도 없는 바울을 감옥에 가둬가지고 어떻게든지 이렇게 이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이제 죽여 없애려고 하는. 그런데 그들의 이런 인본적인 종교적인 이 전략이 오히려 로마를 복음하는데 지름길이 되고 발판이 되고 만 것입니다. 아멘. 그 인간의 잔꾀, 그거는 다 지나가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지식을 우리가 못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내용, 그런 배경 줄거리를 가지고 오늘 하나님 말씀 우리가 잘 들으면서 이 바울의 그런 전도자의 그 믿음과 그가 잡은 세 가지 언약 붙잡고 우리가 시대 살리는 주역으로 쓰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이제 기독교인들이 보면은 말이죠. 뭔가, 복음에 대한 복음만 해서 사실 확신이 많이 떨어집니다.
우리가 예배드리고 이게 말씀드릴 때는 정말 뭔가 좀 이렇게 은혜도 되고, 좀 믿음이 아주 이렇게 있는 것 같은데, 교회 문 밖에만 나가면은, 확신이 사라지고 믿음도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이런 믿음이 확신이 없다 보니까 현장에 대한 이 관심이 별로 그렇습니다. 지금 현장의 12문제에 다 지금 무너져가고 있는데, 그 현장을 보고도 애통하고 탄식한 마음이 없다 이 말입니다. 저들이 필요한 것은 뭐요? 복음인데, 예수는 그리스도. 그래서 요즘 우리가 구원의 길을 계속 옥샵하면서 구원의 길을 어디에도 담아요? 마음에 좀 딱 담고 있죠. 그래서 이런 이 워크숍을 통해서 지금 개인의 어떤 좀 증거와 응답이 오고 있고, 그 가문에, 그리고 지역 현장에, 직장에 지금 응답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타가 공인하시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이 뭔가 이게 좀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현장성도 없죠. 그리고 확신도 없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장을 장악하고 있는 세상신, 세상임금, 세상왕으로 하여금 계속 공격을 당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유대인 배경의 역사는 흑암을 우리가 복음과 기도 비밀을 가지고 마가 다락방의 전도의 축복과 우리는 안독교의 선교 축복을 가지고 로마서 16장 산업인들의 축복을 가지고 완전히 흑암을 박살내야 되는데, 그런 네 가지 이 축복, 이런 응답이 우리에게 조금 좀 이렇게 부족하다 보니까 누구한테 계속 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바울 배경에서 역사하는 요즘 3단체도 있고,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온 무속점술 우상 배경의 역사는 흑암, 여러분들 우리가 속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 우리도 이 무속인들과 이 종교인들처럼 정확한 현장과 답과 결론을 가지고 현장에 지금 12문제에 이 빠져 있는 사람들을 살려내는 이 전도에 우리가 올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문화권이라는 선교 현장에 올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홍 목사님이 필리핀에 가서 이 렘넌트들을 지도하는 그 교사님들 집중 훈련하고 했잖아요. 그들에게 뭐를 집어넣었어요? 복음과 성경적인 전략을 가지고. 거기 가서 집중 사역에서 그들에게 정확한 복음을 심고 전략을 그들에게 안겨주고, 그들을 통하여서 그 필리핀의 이 차세대 이 렘넌트를 세워가지고, 그래서 필리핀은 필리핀 복음화도록 이런 중요한 이런 사명을 감당하고 이번에 금요 환영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다른 거 없습니다. 이거를 현장에서 이 사람들을 살려내는 길은 바울이 전한 뭡니까? 우리가 계속 우리가 옥시하는 뭐예요? 구원의 길입니다. 아마 이걸 계속 그리고, 이게 안 보고도 그리는 분들은 뭔가 누굴 만나면 내가 이걸 그려가지고 복음을 전했다는 이런 자신감이 생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전도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1대지 보니까 지금 바울이 이제 모르는 재판을 지금 계속 지금 진행해 나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벨릭스라는 총독이 이제 나가고 베수도라는 총독으로 이제 교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새로 임명받은 베수도 총독이 지금 바울이 무슨 죄 때문에 감옥에 이렇게 갇혀가지고 고생하면서 죄인 아닌 죄인으로서 이렇게 취급받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의아하게 생각해가지고 도저히 이제 제명이 이제 나오지 않으니까. 그리고 유대인들이 지금 주장하는 그 세 가지 제명은 이게 안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이 바울은 나사렛 이단의 개수도 아니고, 그리고 연병 다른 틀린 이론을 말해가지고 지금 그 연병을 퍼뜨리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지금 로마라는 나라를 소요를 일으켜서 막 붕괴를 시키는 그런 것도 아니고, 지금 아니란 말이에요. 자, 보니까
그런 제목을 가지고 이 바울을 죄있다 정죄하는 것은 이거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이거를 이제 이렇게 좀 캐치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또 로마 그 가이사 황제에 상소를 했기 때문에 로마로 보내는데 이 제명을 이제 확실히 해가지고 미리 로마 황제에 보내야 돼요. 보내야 됩니다. 그런데 뭐 확실한 제명이 없으니까 좀 보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아그리빠 왕이라는 이 유대 분봉왕을 불러가지고 그 분봉왕을 통해서 그 제명을 바울의 제명을 지금 찾아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왜 이제 제명 없는 이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게 곧 누구의 싸움이요? 바로 유대 교권주의와 바울의 싸움인데, 바울은 뭐를 가지고 있어요? 뭐를 가지고 있어요? 바울이 가지고 있는 무기가 뭡니까? 그렇죠. 예수는 그리스도, 구원의 길, 복음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종교와 복음과의 싸움인 것입니다. 자,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들이 주장하는 아직도 율법과 전통과 제도와 규례, 그들이 구약에 그들이 지금 믿어왔고 그걸 가지고 구원받는 식으로 이렇게 주장했던 구약적인 사고와 선민 사상이 지금도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전하는 바울을 굉장히 거스리는 거죠. 그러니까 죄 없는 바울을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억지로 죄인 취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로마 정부에 고발을 해가지고 1심, 2심, 그래서 3심으로 지금 상고한 것입니다. 누가 배우고 있어? 누가 그래요? 사단을, 누구를 없애려고 하는 전략이 누구 전략이요? 지금 마귀, 요놈이 고단수를 써가지고, 누구를 없애야 돼요? 복음 전하는 바울을 없애야 되는 것입니다. 그 통로로 누가 이용을 당해요? 바울이. 잠시 유대 그 교권주의자입니다. 자, 이들은 아직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옛날 거 가지고 자꾸 구습을 가지고 전통을 가지고 제도를 가지고 걸고 넘어지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요. 우리가 이제 항상 말하는 예수는 그리스도, 이 복음이 나의 복음이 안 되면요, 옛날 것에 다 걸려서 계속 그쪽으로 이제 속는 것입니다. 누가요? 흑암은 가지고 옛날 거 가지고 우리를 자꾸 걸고 넘어져요. 그게 뭐예요? 종교 열심입니다. 그게 뭡니까? 율법입니다. 인본주의입니다. 신비주의입니다. 그쪽에서 우리가 이렇게 속고 하나님 앞에서 일한다 하면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일한다고 이렇게 열심히 낼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고 종교와 율법과 전통 제도, 이 낡은 옛날 습관은 이게 누구의 통로 이용당하나요? 마귀한테 통로 이용당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완전히 빠져나와야 되는구나. 빠져나오는 길로 오신 분이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맞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말씀운동 복음운동은 우리 교단도 처음에는 너무 우리 교단을 부활하신 그리스도 이 복음을 바울하고 똑같았어요. 계속 이를 말한다고 나사렛 이단이 개수라 몰아가지고 막 못 살게 하니까, 그래서 한번 세상 법정에다가 한번 이렇게 고소한 적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일반 교단에서 막 배교별로 말이죠, 막 들고 일어나가지고 막 없는 죄를 있는 죄진 것처럼 막 뒤집어 씌웠다고 그래요. 오늘 이 상황은 똑같다고. 자, 그래서 대항해야 되는데 이건 말도 안 되기 때문에 대항을 안 했다고 하더라고. 근데 그 담당한 그 검사가 공소치하를 했다고 하더라고. 왜냐하면 세상 이 판검사 이런 사람들은 아직 영적인 진리를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야. 모르니까 지금 이 아그리빠 이 임금이라든가 지금 베스도도 영적을 원리를 몰라. 그러나 이게 보니까 지식적으로 판단할 때, 윤리와 도덕으로 볼 때는 이게 잘못된다는 건 판단은 되는데 원 그 내용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뭐를 모르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 영적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여러분, 죄 중에 죄는 뭡니까? 원죄, 하나님 떠난 죄입니다. 누가 갖다 준 죄요? 마귀가 갖다 준 죄입니다. 이게 최고 큰 죄입니다. 자범죄 중요하고 조상으로 물려받은 죄도 중요하지만 원죄, 하나님 떠난 죄, 이게 죄 중에 죄예요. 이걸 유대인들이 모르는 겁니다. 이거를 말이요, 이 총독과 아그리파 왕이 모르는 겁니다. 영적 사실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상륙청 복음화, 로마 복음화, 그리고 유대인 배경의 역사는 흑암에 붙들린 자들을 살려내는 이 목표, 세 가지 목표. 이거를 지난주에 뭐를 가지고 우리는 세 가지 언약을 가지고 우리 항상 기억하면서 그 축복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전도 선교로 세계 복음화하는 그러나 한 주간 인도받는 그런 기도 제목을 잡았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죄의 뿌리는 뭡니까? 바로 원죄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원죄를 갖다 준 장본이 누구다? 누구요? 뭐 좀 기분이 상하세요? 원죄를 갖다 준 게 사단마귀. 그래서 그게 성경 어디에는 계시록 12장에 나옵니다. 원래 하나님은 천사를 우리의 신분권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늘 그동안 구원의 길 하면서 그 설명을 안 드렸습니까? 천사 3명이 있는데 하나님을 제일 찬송으로 섬기던 루셀은 천사, 계면 천사장이 있고, 미가엘에는 싸움을 전담하는 천사장이 있고, 그리고 또 가브리엘은 소식을 전달하는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은 세 천사장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찬송으로 보호자의 우편에서 하나님을 섬기던 그 찬송을 담당한 루시엘은 계명사는 천사장이 어느 날 자기 지위와 위치를 떠나서 하나님처럼 높아지고 하나님을 대항하다 하나님 나라에서 어떻게 했다? 쫓겨난 거예요. 자유의지에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사와 우리 인간과 이 마귀도 뭐가 있어요? 지정이 인격체입니다. 인격 자유의지를 이거를 범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위치와 지위를 떠난 겁니다. 그래서 지가 하나님 된다가 하나님을 대들다가 하나님과 쫓겨난 겁니다. 어떻게 피조물이 창조주를 잃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게 유다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어디에 쫓겨났어요? 공중으로 쫓겨나서 공중권세를 잡고 있다가 하나님을 대항할 수 없으니까 이놈이 어디로 내려왔어요? 땅으로 내려왔습니다. 땅으로 내려와서 누구를 공격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를 공격하는 겁니다. 자, 늘 이런 말씀 드리잖아요. 원래 이제 이렇게 부모 그 어른들끼리 싸우면 그 옛날 자식을 해코지 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흑암이 쥐가 잘못해서 하나님을 쫓겨나 가지고 그 복수하겠다고 공격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자기 형상과 모습을 하나님을 닮도록 만든 아담을 이제 공격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니까. 하나님 못 이기니까. 자, 그런데 나는 마귀다. 나는 도둑입니다. 나는 유괴범이다. 자기 정체를 드러내고 공격하면은 아담이 저와 여러분들이 속했어요? 안 속했어요? 안 속죠. 위장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위장을 많이 포장을 많이 하잖아요. 지금도 몽땅 이 많이 좀 담고서도 아닌 것처럼 이렇게. 근데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부분을 자꾸 드러내야 됩니다. 그래야 치유가 되는 거예요. 나는 끝까지 아니다. 대부분 어떤 사람은 지식인들, 그리고 많이 배운 사람들, 그리고 많이 가진 사람들. 나는 거룩하고. 그러니까 윤리와 도덕적으로 자꾸 그쪽으로. 윤리와 도덕은 구원이 없습니다. 철학과 지식도 구원은 없습니다. 종교도 구원이 없습니다. 구원은 누구만이? 예수는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려면 나를 없애는 것이요. 그래서 나의 안에 있는 숨겨진 옛날 것, 전통, 제도, 율법, 종교심 이거를 다 내려놔야 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지금 여기에 과거에 여기에 걸려있구나.
내 열심, 종교 열심을 가지고 그동안 인도받았구나. 틀리게 살아왔구나. 아, 그래서 나에게 뭐가 필요해? 참복음이 필요하구나. 그분이 선지자 그리스도, 제사장 그리스도, 왕 그리스도구나. 그래서 근본 세 가지 문제, 사단 문제, 죄 문제, 떠나는 문제, 이걸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가 진짜 모든 문제 해결자가 맞구나. 할렐루야. 예. 그냥 하늘에서 타락한 천사가, 예, 공중 권세를 잡고 있다가 땅으로 내려와서 하나님의 자녀를 공격하는 겁니다. 누구를 통로로 공격합니까? 뱀을 통로. 예, 뱀하고 누구 친구였어요? 하와하고 가까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시험에 걸립니다.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많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많이 속죠. 가까운 사람. 친구지간에도 막 얼마나 속고 막 배신하고 그럽니까? 예. 하다못해 하나라운 부부간에도, 예, 부모 자식간에도 원수 맺고 막 그러잖아요. 누구의 장난이요? 이 사단의 장난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정체를 정확해요. 그래서 늘 말씀해요. 손자병폐, 지피지기는 백전백승이라. 예, 나를 알고 적을 알면 그 싸움은 반드시 이긴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의 눈으로 사단을 모르면 사단한테 질 수밖에 없어요. 요놈이 완전히, 예, 타락해가지고 땅으로 내려왔다니까. 그래서 뱀 속에 들어갔다니까. 자기를 포장하고 위장한 거죠. 그리고 누구를 찾아간 거예요? 하와를 찾아간 거예요. 왜냐하면 아담은 지금 메시지가 있단 말이에요. 2장 17절 메시지를 받았어요. 동산각 종남이 신한 데가 이물여 따먹되 그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 따먹을 난나는 정령 주리하냐. 최초 우리 인간이 좀 행위하냐. 네, 요거 우리가 행동으로 지켜야 되는데 이게 누구한테 넘어져요? 마귀한테 넘어지잖아요. 자기가 이제 위장하고 하고 보니까 못 보는 거죠. 그래서, 예, 메시지 놓친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이 예배 시간에 메시지를 잡아야 돼요. 아멘. 메시지 놓치면, 예, 누가 득달같이 공격해와요? 마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예, 그 말씀을 우리에게 딱 언약으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완성시키고 지금도 성령 하나님으로 역사하십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말씀을 팍 잡아야 돼요. 잡으시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아담 이거 잡으면 아담 안 찾아가고 이거를 놓친 누구를 찾아가요? 하와를 찾아가서 하와를 속이는 겁니다. 네가 하나님 된다. 자, 우리가 그러잖아요. 네가 하나님 되고, 예, 지금 선거 뭐 이렇게 자기가 뭐 다 되려고 그러잖아요. 예, 똑같습니다. 결국 넘어졌습니다. 금단의 실력 담은 걸 원죄라고 합니다. 그래서 근본 문제 세 가지 왔습니다. 예. 그래서 이때부터 영적 문제가 이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이 원죄로 인해서 결국은 13장, 16장, 19장 이방인의 죄까지 다 이게 걸려들게 된 것입니다. 우상 숭배, 정교, 원죄로 인해서 이런 또 12가지 문제가 오기 시작하죠. 근본 세 가지 함정으로 해서 틀 6가지에 세 가지에 딱 묶이는 겁니다. 갇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개인 6가지 올무에 딱 걸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걸려가지고 말이죠. 예. 빠져나오려고 발버둥친 게 뭡니까? 종교입니다. 그렇죠? 종교는 사람이 만들고 사람이 복달고 피는 것인데 그 배후에는 누가 역사요? 사단 마귀 귀신이 역사하는 겁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종교 해결이 안 된다니까. 두 번째, 선행 구제 공적 사는 일과 윤리와 도덕 가지고 대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재판하는 사람들이 다 그거 가지고 해결하는 거예요. 지금 그걸 제명으로 쓰고 윤리 도덕 가지고 그게 마야 판단의 기준이요, 법의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명이 밝혀낼 수가 없잖아요. 영적인 문제로 시작된 건데 이걸 못 보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요, 철학과 과학과 지식 가지고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방법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이해가 되죠?
이거 빨리 이해하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이 그리스도로 오셔가지고 세 가지의 직분을 행하신 것입니다. 왜요? 근본 세 가지 문제 해결해야 되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그리스도의 세 가지를 했다니까요. 그래서 선지자 그리스도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길을 여셨고요. 또 제사장 그리스도로 죄와 저 해방시키는, 그리고 왕 그리스도로 재직 하나님 떠나면 이 마귀를 박살내신 것입니다. 그분이 뭐요? 그리스도이시다. 그렇지 바랍니다. 언제 대답이 시원찮으시네. 배가 아픈지 기분이 나쁘신지.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는 뭐요? 그리스도라니까. 예수님 오셔서 근본 세 가지 12문제 해결했다니까.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끝냈다. 끝낸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니까. 나의 그리스도가 안 되면은 이 마귀라는 놈이 계속 공격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다음부터 말씀을 잡아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 오늘의 이게 말씀을 잡고 기도 제목을 잡아요. 정리가 되잖아요. 그러면요, 문이 열려요. 전도 문이 열립니다. 만나는 사람이 답을 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아멘. 이 전도하는 가운데 62가지 삶이 들어온 겁니다. 그러면 237개 나라 복음화가 저절로 되어지는 거예요. 완전한 복음으로 결론낸 나 때문에. 예루살렘 온 유대야 사마리아 땅. 이게 내가 중요한 겁니다. 예.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세 가지 삼직을 가지고 근본 세 가지 문제, 12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밝혀진 바울의 제명이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이제 부활을 전하는 게 이게 제명이에요, 사실. 그것만 연병, 틀린 연병이라는 거, 연병 알죠? 땜병. 그거는 막 사람 죽이는 거 한 번 확산돼 나가죠. 그러니까 부활을 그리스도를 말하는 걸 이 사람들은 연병을 퍼뜨린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복음은 진짜 연병처럼 확산돼 나가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이 복음 부활의 그리스도를 말해가지고 이제 아시아, 마게도니아, 유럽, 로마를 뒤집은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충중 하나를 뒤집으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부활 그리스도, 삼직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잡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지금 1년간 워크숍하면서 막 개인에게도 지금 증거 응답이 오고 가문에서도 막 이게 뚫리고 막 그러죠. 하나님과 관계가 뚫리니까 이 모든 인간 관계, 세상 관계가 좀 뚫리고 있잖아요. 그런 응답을 지금 아마 맛보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이 응답이 없다면 내가 아직 옛날 전통과 제도와 율법 이런 거 종교심에 내가 걸려 있다는 거예요. 선민사상에 걸려 있다는 거예요. 나중심에 걸려 있다는 겁니다. 12문제에 아직 흔적에 걸려 있다는 거예요. 그게 나의 영적 상태입니다. 그런 분 안 계시겠지만 또 만에 하나 높아시면서. 자, 그래서 오늘 바울의 제명이 뭐냐? 부활 그리스도. 이게 저는 이게 제명이라니까. 그런데 저들이 말하는 세상 딸이 말하는 제명이고 우리가 말할 때는 뭐요? 복음이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요. 지금까지 죽었다 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게 이게 믿어집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당연하죠. 안 믿어지는 게 정상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동정녀야. 어찌게 처녀가 알을 낳습니까? 처녀가 알을 낳은 적이 있어요, 없어요? 지구상에 한 번도 없어. 이전 이후에 없어.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건 믿어야 안 믿어요? 믿어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사람이 싫어왔기 때문에 원죄가 다 있어. 아담의 후손은 사람이 싫어왔어. 그러니까 다 죄가 있단 말이에요. 원죄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원죄가 있으니까 자범죄 오죠. 조상죄가 다 같이 막 도매금으로 몰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 없는 의인 와이기 때문에 아는 누가 나요? 아는 처녀가 났습니다. 처녀 중에서도 추처녀여야 돼요. 그거보다 동정녀라고 합니다. 물론 요셉과 정혼을 했지만 아직 잠자리를 안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불러 쓰시는 거예요? 마리아를 선택하신 겁니다. 그래서 선택해서 누구 씨가 들어갔어요? 하나님 씨. 그걸 뭐려? 성령 잉태라고 합니다.
다 믿으십니까? 아, 예수님은 성령이 하나님이 실로 이 땅에 태어나신 분이구나. 그분이 예수시구나. 이게 믿어지면 여러분 구원받은 겁니다. 이게 안 믿어진다. 이게 그냥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로 주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나 믿음을 만나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서 나는 것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아멘. 이게 지식으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야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 할렐루야.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1980년 4월달에 그 조용기 목사님 거기에 어느 자매가 끌려가가지고, 예, 그러니까 이미 선택해놨겠죠. 그러니까 끌려갔지. 아, 그래가지고 막 저는 신부님 마귀자녀잖아요. 그게 못 견디겠어. 도망 나와야 되는데 예배 중에 어떻게 도망 나옵니까? 저는 대인공포증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예배만 끝나 난 36개다. 예배 빨리 끝나야 된다. 기다리는데 그 대머리 아저씨 조인기 목사님 와서 강다리에서 막 예수는 뭐 이렇게 그 교회는 복음이죠. 그래도 예수 믿어 구원다 이 얘기하는데 그 말씀이 제 가슴에 딱 부딪힌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성령이 저한테 역사하신 겁니다. 자, 그러니까 자, 몇 년 체정이 무너졌나? 10년 체정이 무너지면서 마음이 시원하고 후련하고. 야, 그러고 나니까 이게 막 거의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구원받으면 말씀 붙잡습니다. 그 자리를, 은혜 자리를 떠나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마귀의 자녀이기 때문에 도망가려고 했는데 이제 바뀌었잖아요. 신분이. 호적이 바뀌어서 신분이 바뀌어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러니까 이제 바뀌었어. 아, 예배가 끝나고 거기 뭐 다 이 과정이 있어요. 뭐 축복 기도도 해주고. 그러니까 막 뭔가 참참하게 편안하게. 그래서 여기 이 권사님도 우리 집사님도 이 구원의 길을 집중해서 하니까 염려 이런 것들이 잡된 생각이 없어지면서 마음이 편안하고 뿌듯하고 행복해진다고 하더라고. 구원의 길을 집중해서 그리는데 이게 지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그 믿음이 자꾸 자라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끝났는데 나가네 막 부는데 나가는데 저는 제일 마지막에 나갔다니까. 아, 더 듣고 싶은데. 그게 주일이 기다리더라고. 또 가서 말씀 듣고 싶은 거예요. 내 안에 누가 있기 때문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아멘. 그 동정녀 이게 처녀에서 주님이 태어나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분이 죽었다 3일 만에 하나님이라 죽은 거로 부활하심이 그리스도가 맞구나. 그래서 3주일을 가지고 근본 3가지만 12문제를 완전히 영원히 끝내셨구나. 그 끝내신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모시면은 마귀 자녀 하나님 자녀로 불행구속에서 행복으로 지옥 멸망에서 천국 영생으로 바뀌어지는 것이구나.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 그래가지고 계속 그거 믿고 또 믿다 보니까 복음 전한 이렇게 목사로 하나님 세우셨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들 만나고 전도자의 걸음을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를 알게 되는 거죠. 예.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니까. 그게 하나님 방법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정말 의식주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 하여튼 하나님 방법 그리스도로만 해결된다는 사실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가정의 영적 문제, 우상 숭배, 뭐 정신줄 이거 있잖아요. 우리 집안에 이거 있잖아요. 주의 집안이 보통 집안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하여튼 간에 이 불교 챔피언. 그래서 우리 큰어머니가 공양매 300세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6.25 종갓집 종소. 제사를 1년에 몇 번? 12번. 그러니까 조상 계신을 계속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 집안이 어떻게 콩가루 되는 거지. 그렇죠? 나만 그렇게 됐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후유증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게 메시지가 된 거죠. 할렐루야. 발판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장손, 저도 장손인데 저도 하나님 찾는데 제가 이제 하나님을 선택해 놓은 거예요. 아브라함으로. 그래서 복음 받고 제 장자가 빠져나온 거죠. 그래서 집안이 다 이제 살아나고. 그래서 이제 35세 때 우리 우리 혜성 집사가 그때 35세 때 만났으니까 이미 그때는 일찍 빨리빨리 이게 정리를 해야 됩니다. 오래 가면 오래 갈수록 인격을 파고 이게 막 하기 때문에 이게 참 그래요. 자,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많이 망가진 사람들 복음 아니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 중에서 정도 차이요. 이렇게 겉으로 들어오는 사람이고 속으로 내재해서 지금 당하고 있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이요.
복음 없으면 똑같습니다. 정도 차이지. 오히려 드러난 사람이 빠를 수가 있어요. 드러난 사람이 빠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식 있고 좀 있는 사람은 자꾸 포장하거든. 포장하면요 이게 치유가 안 돼요.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못 느껴요. 그러니까 이제 자꾸 시간이 가고 막 그래서 이게 우리 그 인격을 가지고 이놈이 계속 농락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 젊은 청년들이 언약 결혼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 안 믿는 사람이 결혼하면 이거 진짜 고생 많이 합니다. 자, 믿음의 사람께 결혼해가지고 아이를 말이야 쑥쑥 낳는데 몇 명 이상? 3명도 안 돼요. 5명 이상 낳아야 돼요. 인구가 너무 줄어가지고 5명이 쑥쑥 낳았어요. 정부에서 이제 인구 정책으로 해서 막 뭐 대학교고 막 공짜로 해줄 수밖에 없어요. 막 낳으세요. 5명 이상. 그러냐 아직 총각들 5명 이상 낳으시라고. 지금 날 수 있는 분들은 막 낳으세요. 하나님 정부를 통해서 행정정부로 책임지게 하실 거니까. 자, 그래서 그리스도 부활하셨다는 이 말에 제명을 씌우는 것은 누구의 전략이고 사단의 전략이라는 것은 우리는 금방 알아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잡을 3가지 언약 너무 중요합니다. 이걸 붙잡으셔야 됩니다. 첫째 뭐요? 그리스도와 기도의 비밀. 그리스도 칼보리 감람산 이 성령, 이 언약, 요거 그리스도. 요거 자꾸 뭐 해야 돼요? 기도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면. 두 번째 성령 충만이 옵니다. 아멘. 성령 충만 5가지 영역과 5가지 영역,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우력과 그다음에 그날 그때 그시 날마다 5가지 시간표. 이거 이제 이걸 딱 잡아야 해요. 그래야 이제 3번째 가서는 내가 누구냐 여기에 이걸 잡은 나는 하나님 자녀고 그리스도 제자고 전도자다. 여기에 대한 정체성을 가져. 그래서 이 3가지 언약 잡고 여러분들 하나님 계획 세계복음을 이루는 증인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138 언약 그리스도 언약 기도 성령 충만 속에서 5가지 응답과 5가지 힘과 5가지 시간표 붙잡고 정말 정체성을 분명히 하면서 하나님의 계획 시대 살리는 전도자로 쓰임받는 우리의 충계된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번 자리에 일어나서 피찬송가 503장입니다. 세상